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나님 그 감격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주님 안에서 보내며 승리하게 하시고 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 확실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은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할까요? 물론 요즘은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자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죠. 전 이제 관세가 그 나라,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그 중국이면 그 중국에서 손해를 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수입하는, 미국에서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관세를 많이 매기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이제 세금을 내서 이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수입업자가 힘들고, 그럼 그 전에 중국 제품을 싸게 샀던 사람들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국 제품을 사지 않고 자국민의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있겠죠. 가격이 비슷하면 뭐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게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일자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처음에 그 통치했을 때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제 성장을 강조했잖아요. 특히 제조업과 석탄, 석유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죠.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조업, 석탄, 석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전기차 테슬라, 그 사람과 어떻게 또 손을 잡고 그렇게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인데,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화로 잃어버린 많은 일자리, 미국 노동자들이 그래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은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워싱턴 정치인들은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고 자신은 아웃사이더로 이 기성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즉 이민, 경제 불평등 등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죠. 세 번째가 이제 강경한 이민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약과의 전쟁인데, 마약이 자꾸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니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을 하고, 뭐 멕시코에 말도 안 되는 관세를 하니까 이제 그 마약 사범 멕시코 그 우두머리를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백인의 어떤 노동자층, 보수층에서 지지가 높았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보수적 가치, 특별히 기독교 우파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 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낙태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들,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했죠. 이에 대해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미국인들은 카리스마 정치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질질 끌려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대통령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비슷하죠. 의외로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좋아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진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에요. 강함이 선이 되었고, 그래서 예능 프로마저도 피지컬 100 이런 프로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육질의 남자들이 경쟁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보다 더 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죠. 십자가에 달린 자는 모든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벌거벗었죠. 비바람을 그대로 맞을 뿐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수치스러움,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수록 사람은 점점 약해지죠. 맥박과 숨이 점점 약해지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가장 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희생물이었고, 그래서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고루하고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나 운명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길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전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10가지 재앙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독립을 하겠구나. 그래서 메시아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고 초자연적인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들은 다른 종류의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광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시간을 보냈고, 종교에 관해서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치에 맞는 증거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지혜를 구한 자들에게 그들이 아는 그런 무명의 한 시로 복음의 적용점을 삼은 것도 이들이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러한 태도를 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오히려 방해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게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낱 죄수로 사형당한 남자에게 무슨 기적을 바라겠는가?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존재고 방해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한단 말인가?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라가는 탁월한 지성에 그다지 호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방해물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이 구하던 것을 똑같이 찾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미신을 믿는 자들이 많고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 많아요. 주님이 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신을 원하지 십자가에 달릴 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과학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며 인간은 한 줌의 먼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이론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만일 갑자기 천국에서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러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왜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본문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무능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재를 합한 것보다 지혜로우시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왼쪽 손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이두박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요.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자,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예를 들어서요, 한 남자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하면서 한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여자는 남자의 어떤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기 원할 때가 있어요.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거나 아니면은 생일날 이제 좋은 선물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에코백 시작 바구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자를 사랑할수록 명품백을 사주지 않을까요? 비싼 걸 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다면 그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는 무슨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당신의 거룩한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예수 믿게 된 후에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나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바로 용서의 지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은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부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부채를 졌는지요. 거짓말과 저주의 말, 미워하는 마음, 온갖 우상숭배와 미신, 세상을 사랑함, 성적인 타락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부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채를 갚으려면 우리는 영원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치밀한 할부 제도를 만들어내셔서 죄인에게 어떻게든 받아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 영원한 부채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어 죄로 삼으신 거예요. 대가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영원한 할부제도를 일시불로 그냥 그것도 당신이 갚아주시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일시불로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어 보입니까? 십자가가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약하게 보입니까? 십자가는 이것 아니면 저것 둘 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현대인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앞으로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미련한 짓은, 그럼 왜 미련한 짓을 하느냐라고 죽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기적이며, 이것은 약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지혜로워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함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 곧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렇게 함으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고난중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사랑, 용서, 구원보다 기적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지혜가 좋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됨을 주여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그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구원 얻는 이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